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20번째 시간 중에 18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거처는 사람의 영을 넘어 육신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음행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죄에서 이기고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특히 중시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음행인 이유가 이거예요. 영이 육신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더라도 육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행에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고까지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몸을 성령의 1차적인 거처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먼저 우리의 영에 거하시며 그 안에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서 흘러나가는 주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1차적으로 육신에 임하리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육신, 혼, 영 이렇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근데 영은 우리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제일 안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이 영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관할하시고 내 영이 혼을 관할하고 혼이 마지막 육신을 관할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안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단 마귀는 겉에서부터 흘러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감정이 붕붕붕붕 뜬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저도 이게 갈급함이 많이 있었어요. 영성훈련하기 전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좀 하면 좀 마음의 평안도 나고 이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철야도 많이 쫓아다니고 청평에 있는 철야 기도원도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버스도 운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에 서면은 거기 나가서 그럼 타고 밤 10시쯤 될 것 같아. 10시? 9시? 그때쯤 가면은 이제 거기 현장 도착하면 가평 그 정도 도착하면 10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하지요. 철야를 정말 철야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 2시간 하고 나머지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철야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시까지 철야하고 그 버스가 다시 운행을 해요. 그럼 타고 우리 동네에 있는 데서 내려서 집에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거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북을 예를 든다면 북을 하나 퉁퉁 쳐가면서 같이 찬양하는 기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북 없었던 데서 예배 드리다가 북 쳐가면서 찬양하는 데로 가니까 훨씬 더 감정이 업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싹 업이 되니까 눈물도 흘리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 찬양돼요. 그러고 나서 북 하나짜리는 이제 계속해서 한 달, 2달 이렇게 다녀보면 2달, 3달 지나면 똑같아져. 그 다음에는 그냥 처음에 왔던 북 없었던 데 다니다가 북 있는 데로 왔을 때 그 감정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난 데 갔더니 이제 북 2개짜리가 나타났어요. 정말로 이건 실제로 제가 북이 2개 하나 이거 얘기를 진짜로 그 북 치는 데더라고. 그래서 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짜리를 갔더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근데 처음에 북 하나짜리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감정업이 되는 기간이 한
5달, 석 달 갔다면 2개짜리로 가니까 감정업이 되는데 얼마가 하냐? 2달, 3달밖에 안 가. 무슨 소리냐? 이게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2개짜리 다녀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정업이에요. 이게 감정충만이라고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끼리는 쓰는 용어인데, 감정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한 3일 가요. 일주일쯤 가요. 감정충만. 그전에는 감정충만도 없었지 뭐. 그러니까 뭐 눈물 절절 흘리고 하는 적도 거의 없었지.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요. 예? 보험 내듯이 그거 다녀야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랑 관계 있는 신이신 것 같고, 이런 관계 끊어질까 싶어서 그냥 다니는 거요. 그 수준에서 이제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신도지, 신도. 예? 예? 그러면서 다니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 이제 이 갈급함이 생겨서 이제 갈급함이 생긴 사람이 일하야지만 기도도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극소수예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 다 똑같이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저도 기도 다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니까 이제 감정 충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흘리고 정말로 회개도 하고 막 눈물을 절절 흘리고 회개했죠. 근데 앞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회개가 다 회개가 됐느냐? 안 그래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교통교체하면서 회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경험하고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하지요. 그게 아니어야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내 감정 충만으로 뭐 내 기분 좋을 때는 당장 그냥 사도 바울처럼 목 내놓고 목 뚝 잘려져도 괜찮을 만큼 순교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봉글봉글 하거든. 여러분, 순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감정 한번 묵 올라 감정 충만하면 혹 하면 그냥 바로 순교되면 순교가 되느냐? 그렇게 순교가 되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순교의 고난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열리질 않고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성령님과 전혀 남과 남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듣고 있고 자기가 본 그런 수준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움직이실 것이다. 틀림없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 그렇게 그 길로 같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맞다.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이든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은 다 틀린 거다, 쓰레기다, 죄다, 사탄이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OX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꾸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야 되는 당위성을 알게 되고 필요성을 알게 되고 절박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쪽으로 오려고 마음이 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뭐 남들 다 똑같은데 뭐 누구도 그렇고 어떤 교회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뭘 내가 그런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이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하는 수 없어요. 다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극소수만 이쪽으로 넘어올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감정 충만에 익숙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정도는 돼야 이 방송이 귀에 그래도 들리고 보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방송 못 봐요. 보려고 정말로 마음을 들이고 막 어거지를 피면서 보려면 볼는지 모르지만 안 봐집니다.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 자기 듣고 싶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거든. 자기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하거든. 근데 뭐 하려고 이 방송 보겠어요? 안 보는 게 당연한 이치지요. 못 봐요 또. 왜냐? 코드가 다른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충만이 되어져서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감정 충만도 이제는 맨날 북 2개짜리 갔는데도 안 되거든. 이제 깽가리 두드리는 판이라, 깽가리 두드리는 기도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지금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단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 충만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현대교인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자꾸 감정 충만만 자꾸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아닌데 이걸 아닌 걸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예? 하나님의 관계는 북치고 깽가리 쳐서 감정이 그냥 감정 엄만 내서 눅꾹꾹꾹 하면 그냥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이러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과 교통유지하면 안 오냐? 울지요. 그때 우는 것하고 영으로 관계가 열려서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감정 충만해서 흘리는 눈물하고는 이건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고 직접 해보셔야지 알지요. 이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책 있어요? 이런 거 책 안 나오잖아요. 이런 책은. 이허용사를 어떻게 명사화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있으면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큰일 났구나.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깨닫고 알으시라고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 충만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가, 그러더니 뭐 이틀 가, 그 다음에 하루도 안 가, 이제 새벽에 가서 딱 4시에 내려와서 아침 자고 일어나서 딱 일하려고 나가면 벌써 싹 없어졌어요. 안개가 없어진 것처럼 휘발유가 냄새 났다가 싹 날아가면 냄새 없어지는 것처럼 딱 느낌이 딱 그래. 휘발유 냄새 났다가 싹 한참 지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서 없어진 것처럼 왔는지 갔는지 표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2개 쳐도 소용없어. 예? 감정 충만이 안 오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뭐 거기야. 그러니까 이 짓 해도 저 짓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방법 없어요. 뭔지 아세요? 헛다리 찢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찍어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거 다 비디오로 다 찍는다니까. 녹음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 주님,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줄을 물어보셔야 돼, 당장. 그러나 안 맞아, 틀렸어, 당장 그렇게 답을 하느냐? 안 하지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여러분들 생각에 50년 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아무 관계도 없었던 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한다고 해서 덜컥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말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는 안 해줘. 당연히 처음에 물으면 답 안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다손 쳐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한다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녹음하고 녹화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 꼭 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딱 가니까 쫙 보인다잖아. 자기 일생 살아온 것이 그냥 한순간에 쫙 지나가더라잖아. 다 보인다, 다 보여준다잖아. 물론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고 그 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는 분도 있더란 말이야. 한순간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간다잖아. 그게 뭐야? 찍어놓고 녹화해놨으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물론 녹화 안 하셔도 하나님이 창조해서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권능자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거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녹화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날 갔다 온 분 중에 얘기하셨어요. 알려주셨어. 방에 안에서도 물어보니까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너희들 손자 손녀도 귀엽고 이뻐서 100일 돌마다 비디오로 다 찍어놓고 보관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보관했다. 그 아이 잘하면 보여주고 배주고 넘겨주고 하는데 너희 인간인 부모도 그렇게 그 일들이 중요하고 이뻐서 찍어놓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안 찍어놓을 리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녹화하는 장면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맞는 거지. 그리고,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 번에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볼 때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 영의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랑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갇혀 있고, 시간,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도 재고, 몇 시네, 이렇게 하는 거지, 영의 삶의 안에 들어가면은, 영혼도 영혼, 현재고, 현재도 영혼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나 영혼이나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지. 거기도 시계 보고 앉았고 거기서도 늙고 그러면 무슨 천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 세상 이 땅에서 70년 80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사람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싸워싸워 하고 그냥 그거 하는 것에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여기에 그냥 혼밥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철박 치고 살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말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권능의 이 모양은 생각지 안 하고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속꽃 장난하는 것에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에 멈춰서 나는 여기가 좋사니 이렇게 하는 것과 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죠. 진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그런 짓을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해보십시오. 이게 소꿉놀이라는 말을 제가 갑자기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너무너무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정말로 소꿉놀이라고도 말하지 못할 만큼 참 우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은 유튜브에 봤더니 지구를 밖에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한 것을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보이저 1, 보이저 2가 지금으로부터 40년인지 50년인지 전에 쐈잖아요.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도 벗어나서 이제 지금 또 영원히 이제 우주로 이제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보이저 1, 2가 가면서 가는 방향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끔 그 카메라가 적해져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지구를 한번 뒤로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는 걸 좀 해달라 하는 과학자가 있었답니다. 요청하는 과학자가. 오늘 봐서 연도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1989년도인가에 그런 걸 요청을 한 과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돌리려면 이게 이제 전파로 돌리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이 전파로 쏘면 그것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그것의 그 전파 명령대로 또 이게 돌아간 걸 다시 찍어서 다시 지구로 보내서 그것을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가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나사 최고 높은 분이 그걸 만약에 했다가 그게 그때 당시 40년인지 50년 전인지 그때 당시 금액으로 9천억이 들은 돈이래요. 9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쏜 우주선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9천억이나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몇십 조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한 건데 만약에 그걸 한번 보자고 카메라를 돌리다가 잘못되면 앞으로 볼 거를 못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됐대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999년인가에 그 나사의 원장인지 뭔지 그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근데 바뀐 사람은 한번 지구를 보자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보이저 1, 2를 쐈을 때 목적이 뭐냐면 토성까지만 그거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래. 그런데 그분이 원장이 되었을 때 토성은 이미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획된 임무는 완수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무 외의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자. 이 생각을 동의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돌렸답니다. 그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것이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물론 거리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져. 그때가 찍었을 때가, 지구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B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무슨, 단위가 무슨 B야. 그냥 B. 1B. 그러면 태양과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를 1B.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찍을 때가 41B래요. 41B. 그러니까 41 곱하기 1억 5천만 하면 얼마야? 한 60몇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죠. 거기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나왔어. 거기 나와. 근데 요만한 불빛입니다. 불빛밖에 안 됩니다. 그걸 다 보게 됐어요, 이제. 저도 봤으니 다른 과학자야 물론 훨씬 전에 봤겠죠. 저는 유튜브에 올라온 거 이제 봤으니까 본 거지만. 그러면서 그걸 보고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 점은 똑같이 한 점인데 말을 하는 사람은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말을 했더라고. 거기 나와요. 저기 점도 아닌 것 같이. 그러니까 다른 별들에 대하면 이건 잘 찾으니 그거 과학자가 저거라고 알려주니까 그게 지구지. 우리는 지구인지 알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 그 지구 속에, 이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적은 존재, 먼지보다도 적은 존재 아닐까요? 어떠세요? 야, 저기서 왕인들, 황제인들, 국가의 무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글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인간이,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마무시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 이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빨리 정확히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시작점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은 당연히 3등, 5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만도 아닌 존재인 것을 제가 스스로 알았나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기 시작해. 네가 그거 이제 알았구나. 그런데 그 조그만 존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재고, 알고, 확인도 불가능한 전지전능한 존재를 재고 앉았다니까 지금. 재기만 하면 다행이게 그걸 끌어다가 내 마음속에 내가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의 존재가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있다고요. 여기서 무슨 신앙이 나오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신앙의 본질, 바탕, 가장 근접해서 가장 바탕이 이것이 깔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모시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바닥에 깔아넣을 수 있느냐? 못 깔아넣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들의 이 낮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아닌 안한 존재인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동의하고 회개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동조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깊은 영으로 가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마지막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서 육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구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 몸에 그의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혼적 생명이 우리 몸에 침투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성령이 육신에 침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지체에 널리 보급되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돌아봄과 깊은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